샬롬.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본 서신서는 바울 자신이 설립한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전서입니다. 이 서신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즉 1장 1절로 9절까지 인사말, 1장 10절부터 15장 58절까지 본론, 16장의 종교열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바울은 자기가 쓴 편지글을 소개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도록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기 스스로 복음을 전하는 자나 선생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위에 은혜와 평강의 복을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은혜와 평강을 기원한 것은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그의 구속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장 9절에서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여기서 교제라고 번역된 말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인데요. 서로 사귀어 가까이 지냄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 바울 서신에서 코이노니아의 지배적인 의미라고 한다면 참여, 동참, 함께 나눔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그분의 모든 것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그리스도와의 동참을 믿음으로 참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또 두 번째, 현재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에 참여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1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세 번째, 마지막에는 반드시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코이노니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전도 사역을 하면서 주로 한 일이 복음 전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보게 되면 바울의 사명을 세 가지로 볼 수가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자신의 본래 사명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침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은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또 이 말의 지혜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텐데요. 그 당시 그리스 로마의 수사학과 관련된 용어로서 연설에 동원된 수사학적 기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선포할 때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또 셋째로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바울의 핵심 사역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선포가 될 때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그 하나가 십자가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이 말씀은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통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지혜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로서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였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하나님의 진노나 구원은 십자가의 선포에 대해 인간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인간으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을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의 형상으로 바꾸는 우상 숭배라는 어리석음의 극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케리그마라고 하는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라는 것이죠. 이 케리그마는 바울의 설교에 대한 내용과 형식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곧 십자가를 단순하게 선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이 말씀에서 십자가의 도를 설명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십자가의 도란 무엇일까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교회 이론이 되는 것이 십자가의 도이며 곧 구원의 복음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 의미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마음 안에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의미는 마지막 날에 임할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도성 즉 천국에 들어가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해를 돕기 위해서 요한복음 15장 5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함을 이루리라. 아멘. 그런데요,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는 전제를 잘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예수님관을 가지고 있거나 나 중심의 성경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성령께서 내 마음에 내주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지고 안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의 생각을 주셨을 때 즉각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이 내 마음 안에서 마구 들어와 있을지라도 성령께서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중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멈추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죄의 자리에 양보를 하고 있을까요? 분명히 성령께서 마음에 말씀을 주셔서 영의 생각으로 살게 하도록 하시는데도 말입니다. 내 생각으로 영의 생각을 뒤로 하면서 내 생각을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이 나에게 알게 모르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철저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해결책을 주시는 교훈은 마음밭을 기경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밭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마음밭이 부드러워지는 것이 이것이 변화된 삶을 말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할 수가 있고 주님은 나의 인생에 있어서 내 마음에 있어서 주인 되어 주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로드십으로서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 말씀에 기록한 것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할 때 사랑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의 마음을 하나님 사랑으로 속량하셨으며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의미이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의 공동체를 신약에서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런 이 교회가 지금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백성들이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세우게 될 교회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것을 믿는 것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각자의 마음속에 견고한 신앙으로 다져져 가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무장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무장 안 하면 사단과 마귀 속임수에 무조건 지고 마는 것이죠. 인간적 관계가 파괴가 되고 미움과 원수된 마음으로 사단에게 속고 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나 여러분에게 있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사역을 못하는 것이죠. 인간관계가 파괴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기 아름다운 말과 지혜로 십자가의 도를 설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을 말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을 말하게 하는 분이 따로 계시죠.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복음 전도에 나타나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요. 우리 마음속에 빛으로 다가오시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서 죄와 더러운 것들을 밝혀주실 때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회개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오늘날 저와 또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할 일이 바로 복음 전파라는 것을 이해하고 또한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인도하신다라는 뜻을 말합니다. 이것은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깨닫고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도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와 그 전도단들이 성령 충만을 구하는 이런 장면이 몇 번 나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이 3요소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전부를 가리켜서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의미도 모르고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면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고 성령께서 내 마음 안에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나의 자아가 죽는 것이죠. 내 몸 영역 안에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나의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내 몸 영역 안에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도록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내 몸 영역 안에서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 가시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지혜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요약하자면 십자가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는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